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은 아마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Thanksgiving Day로서 우리가 또 식사를 나누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불평하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좀 원망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와 불평,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될 줄 모릅니다.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게 되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은 곧바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게 또 변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또 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좋은 옷, 이쁜 옷을 입고 나오셨을 것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건물 들어와서 다른 분을 봤는데 그분의 옷이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패션 감각이 있고 앞서가는 그러한 옷이. 그러면 그 아침에 나올 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한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이게 불평이, 이게 나는 뭔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1초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자주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환경, 조건보다는 사실은 이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태도요, 이 관점, perspectiv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불평, 불만스러우신 분들 있으면 그 한번 perspective를 조금 바꿔보세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또 영원한 것으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평, 이 원망이라는 것 사실 오래된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달리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지만 또 남달리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우리 아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했고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조금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몇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잠시 이제 목이 말랐는데 여기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원망을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maybe 뭐 하루 정도 목이 말랐을까 아니면 몇 시간이 말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자, 그런데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내용이 거기 우리 그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참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원망하는. 예. 아까 제가 우리 유 집사님 우리 간증하실 때 윤기 집사님 간증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은 설교를 20분, 저는 40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예, 근데 또 은혜를 받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걸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배고파서 또 원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한번 목이 말랐을 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목 말랐을 때에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시게 하셨으면 좀 인내를 조금 하면서 기다려야지. 또 원망을 하게.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와가지고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성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부정적인 복을 해요. 이 소리를 듣자 여기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하면서 또 한 번 원망을 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원망으로서 가득 찼다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잠시 고통이 있을 때 잠시 목마르고 잠시 배고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뛰어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미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꾸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마도 very nice house, very nice apartment, 아주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we are at the top 5%. 우리가 지금 탑 5%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는 그 자동차, 이거 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탑 5%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께서 누리고 있는데도 그래도 부족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희한하게도요, 이런 사람들 불평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불평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 놔두셨더라면,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할 것.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노동을 하면서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사실 보게 되면요, 원망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보면 부모들에 대한 그 원망, 불평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잘쓰고 해가지고서 또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냈으면, 뭐 왜 나는 원치 않는데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원망한,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 알고,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면은 내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제가 청소년 우리 사역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뭐 컴플레인, 목사님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뭐 조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 저는 야야 그러지 마. 나는 시카고에서 똥똥 학교를 다녔어. 시카고에 내가 다닌 학교는 어떤 학교인 줄 알아?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출석만 하더라도 A를 받는 학교였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라. 부모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 제가 우리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계시는데, 우리 저희 어머님이 형제가 이제 10명인데, 이 죄송한 얘기지만 또 우리 삼촌들이 이렇게 공부나 이런 걸 좀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 특별히 그 막내 삼촌은요, 진짜 사랑을 제일 많이 받, 10째 중에 제일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불평은 뭐였냐면,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보약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핑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잘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평, 불만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공 못해요. 그 마음을 없애야 돼요. 진짜로 제가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열악한 환경,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원망하는 그 품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야말로 주인의 은택을 받아서 싹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11절을 보니까 받은 후, 하루 임금을 받은 후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포도원이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원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뭐 조그만 포도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1에이커, 2에이커, 뭐 커봤자 10에이커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광야 같은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자겠죠.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장터에 나갑니다. 이 장터는 그 당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잡이 없는 jobless person, 그 오늘날 얘기하는 백수들이죠. 이렇게 쭉 서 있게 되면 이제 가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뭐 일이든지 사업하든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당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저쪽에 북쪽에 팰리세이드 파크에 올라가면 브로드 애브뉴 가면 거기에 특별히 이제 히스패닉 우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직장이 없어가지고서 누가 와서 좀 나를 픽업해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쯤, 여기 3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한 9시, 그러니까 6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오전 9시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 장터에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또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12시에 또 그리고 3시에 같은 일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니까 5시, 여기 제 11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인데 1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오후 5시가 됐는데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서 참 어깨가 쭉 내려가고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주인이 당신들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를 와서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식구들이 있는데 오늘 참 내가 빵이라도 사갖고 가야지. 우리 식구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와서 1시간이지만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 나오는 진짜 장터에서 직장이 없어가지고서 기다 서 있는 이 사람들 볼 때 I can identify with them. 저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초기 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공장 저 공장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저희도 6 식구가 와가지고요, 그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직장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직장 잡고 많은 날들 잡을 못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는지. 저도 대학교 때도 이제 썸머 여름 미국에는 3개월 동안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봄방학부터 그냥 막 해서 어플라이하고 그러면 그 직장을 잡지 못했을 때 누가 나를 채용을 해주면요, 진짜 막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번 직장을 못 잡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 엠버스그래프라는 그런 그 광고 이런 사인을 만드는 그 큰 공장입니다. 근데 가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 있는 퍼스널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는 썸머 잡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오려 그러는데, 이제 그 공사장 모자를 쓰신 어느 늙으신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번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 저를 보시고서 Are you looking for a job? 당신 직장을 잡기로 원하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없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Don't worry, I'll create job for you. 자기가 잡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 메인테넌스의 그 헤드가 되시는 분인데, 원래 이제 메인테넌스 디파트먼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계를 고치고 뭐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를 아무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를 채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름 내내 저를 그냥 일은 뭐를 하겠어요. 그냥 훈련을 시키면서 저에게 3달 동안 하이 페이 잡.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가 그 주인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때는 좀 이렇게 아량을 베푸시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여러분이 꼭 필요가 없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특별히 연말에 조금 여유가 단 하루라도 좀 이렇게 채용하셔서 이렇게 좀 사랑을 베풀어주는 넉넉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장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지 멋지게 사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일꾼들이 필요는 없었었어요. 제 생각,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온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죠? 내 뜻이에요. 16, 15절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뭐를 깨닫냐면, 이 주인이 뭐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날에 일꾼들을, 품꾼들을 채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자,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주인이 청지기, 매니저를 불러가지고서 자, 오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불러서 일당을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매니저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돈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이제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for sure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80불에서 100불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의 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적어도 200불은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청지기가 부르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 불평, 불만, 원망의 모두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감사하는 모두에서 여러분이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It's matter of perspective. It's matter of attitude. 우리 자세, 관점의 차이예요.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불평해서 감사로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왕 우리가 살 거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불평하더라도요, things will not change although you may grumble. 분명해요. 여러분이 제 설교가 길다고 아무리 불평하더라도 things will not change. I'm trying but things will not change.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무리 불평해 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아무리 불평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안 바뀌고 제 아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불평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불평 불만에서 감사의 모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미국의 그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호스트하시는 데보라 놀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Thank You Power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Thank You라는 파워를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뭐 믿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Thank You,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분이 책을 여러 가지 그런 example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감사의 삶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얘기는 이것입니다. 마인드만 전환해도 인생의 99%가 바뀐다는 거예요. 불평해서 감사의 마음만, 이 마인드만 바뀐다 할지라도 99%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 원망하시던 분들, 오늘 때부터 그냥 이를 악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감사. 사고가 나더라도 감사, 일이 잘 안 되도록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이분이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다 보면 대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It really does. It really does. 대인 관계가 좋아지면 어때요?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It's all about connection. 관계예요.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삶의 모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 첫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불평하던 일꾼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오늘날 8시간 전만 하더라도 직장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오늘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넉넉히 상당히 줬다 그랬으니까 넉넉히 주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더 뭐 똑같이 받았다 그래 그거 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셀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세워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진짜 오직 감사로만 살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거든요. 왜? 환경이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병에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그 고통 중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는 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보세요. 내가 감사함은,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감사가 먼저 시작.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사실이 바울이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도 못 미쳤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것이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충성되고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 교만한 자세 가진 사람들 말고 우리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저는요 진짜 매일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진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부끄러울 때도 있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진짜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나를 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보아주시면서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은 그것이 감사한 것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실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로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해가지고서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여기서 뭡니까? 자기는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뭐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딜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충성을 다했다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실 그래요. 수많이 그 거리를 다니면서 배 타고 산을 넘고 막 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수고 제일 많이 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머니들, 아내들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식구들 앞에서 우리 집에서 나같이 수고 많이 한 사람 누가 있는지 나와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도 나가서 일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교회 보면 진짜 아까 찬양팀 우리가 감사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 잘못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해? 나는 이렇게 수고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하나 흥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제가 이 찬송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사명, 그것들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가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지난주 시카고 다녀왔지만 우리 옛날 교인들이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시고, 저를 보면 막 어떤 분들 막 눈물을 흘려,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뉴저지에 있는 교인들이 속상하게 돌아오십시오. 근데 저는 그 정도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만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진짜로 저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냥 감사, 그 주께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 사명을 주신 은혜 감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그 감사. 여러분도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거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은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은혜, 그 값없는 은혜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on't judge yourself by the way God treats someone else.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여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서 불평했던 그 품꾼들이 왜 불평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불평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자기네들이 와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웨이지를, 임금을 받으면 no problem. 근데 문제가 어디 생겼습니까?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자기네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어하게 주인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부위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이 포인트에서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운영하는 방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운영하는 방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의, fairness,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의 대가, 5시간 일했으면 5시간에 대한 웨이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방침이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여기 보세요. 하루 종일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능가했어요. oversee that. 넘어갔어요. 그래서 5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fairness가, 공의가, 정의나 이런 것들 하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beyond that point,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나라는요, 법이라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공의, 그거로 운영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 grace, 자비, mercy, kindness, 더욱더 나가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 비유가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여기에 나온 여기서 일하는 모든 품꾼들이 다 내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불평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만약에 제 첫째 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낮 12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셋째가 없지만 기적적으로 셋째를 나가지고, 셋째 아들이 오후 3시에, 넷째 아들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일을 해서 주인 앞에 가가지고서 똑같이 원데나리온, 똑같이 하루 100불씩 받았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뭡니까? I will be so happy.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의 어떤 원리 원칙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God treats everyone differently and uniquely. 자,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야채와 우리 과일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게 보게 되면 여기 뭐 캔틀럽, 우리 또 뭐 여기 그 야채들 뭐 고추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 모양을 보니까 이번 고추 이 고추들도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좀 흠이 있고, 어떤 건 좀 더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잘생겼고, 어떤 건 좀 못생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다 작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다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 스쿼시, 무슨 뭐 가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면서 다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이 에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두 사람을 다르게 계획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둘째였던 야곱을 택하셔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르게 대하셨어요. 같은 형제지만 different. 똑같이 하나님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에 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다 1달란트를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it's not fair.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그릇도 다 다릅니다. All different.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다 다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 나옵니다. 셰퍼드 공부에서 제가 이번에 함께 나눴지만, 거기 보면 이제 환난과 핍박이 막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먼저 칼베임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극적으로 그 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예수님의 12시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한 사람은 칼베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극적으로 피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도망해서 살게 하셨는가? It's God fair.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길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다 똑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보십시오. 다 달라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고. 바울도 보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본인이 몸에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 My grace is sufficient.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김요한 선교사 15년을 넘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진짜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하시고 추방당하신 분이에요. 지금 안면에 그 마비가 와가지고서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는지 We just don't know. 어떤 선교사님들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선교사님들 그렇게 아프시고 어떤 선교사님들 순교를 당하시고. 믿음의 차이인가요?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진짜 여러분 은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숯불을 피워가지고서 이렇게 맛있게 또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실은 그 세팅이었어요. 베드로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식사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진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Do you love me?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full restoration. 완전히 회복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면서 교회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때 진짜 베드로가 충성을 다하면서 그냥 온전히 주께 올인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걸 예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뭐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 주님의 길을 걷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그 고난에 동참하면 감사하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사도 요한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만 주님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을 1년 10년 아니 요한에게 더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What does it matter to you? 상관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comparison 이것이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면 우리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 사회라는 이 공동체 이런 걸 살게 되면서 이 비교를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비교하는 뭐 완전히 비교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거 좀 이거 진짜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비교하는 것이 진짜 하찮은 것을 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 좀 먹다 보니까 비교라는 게 너무너무 This is so stupid. 뭐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 큰 집 살면 얼마나 큰 집, 작은 집에 살면 얼마나 작은. tedious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막 조금 우월하고 우쭐하고 또 막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그냥 죽으러들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되어서 liberated from this comparison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이더라고 진짜로. 제가 그래서 선교지 다니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독선주의고 나만 잘 되는 아주 이게 주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같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서 뭐 누가 힘들면은 3-4사람이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서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주고 또 종업원이 있으면은 나중에 경험 쌓게 되면 그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식당을 하나 또 열게 해주고 우리 쿤세 가보십시오. 그 건물들 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건물도 막 사들이니까 한국 사람 점점 밀려 나가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놀랬던 것이 뭐냐면 거기 우리 김숙몽 선교사님 계신 우리 와라이 종족 이 와라이는 가난한 종족입니다. 그 이름 그 뜻대로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종족 이름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다. 진짜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김숙몽 선교사님 집에 도우미 아줌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없이 살았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시장에 나가니까 거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 미국에서 온 저 선교사는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와셨던 선교사님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도우미 아줌마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고 복음이 또 들어가지도 않고 말만 그러지 사랑이 없는 선교사다. 그래가지고서 이 선교사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분을 이제 데려다가 도우미 아줌마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며칠 동안 일하고 나서 이 김순봉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지만 내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해도 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아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솔직히 아주머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한 명이 도우미 아줌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에게 주시는 그 돈을 반으로 나눠서 그분과 함께 와서 일하고 함께 나누어 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있다가도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을 쫓겨내고 내가 나가지려고. 저도 항상 우리 그런 성 아닙니까?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더불어 사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들은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냐 못났냐 그걸 따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집단, 같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함께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것 이거 뽑아 버려야 돼요. 진짜로. 야고보서 보십시다. 야고보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왜 폭력과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잖아요. 이런 것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의 것으로서 이건 뭡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뭡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 오늘 이날 끊어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화목하며 화평하며 더불어 사는,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불러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잘 됐다 그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사실은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요.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그 비유를 주셨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Do you see? 전후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 여기서 1차적으로는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들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11시에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예요? 여기 나오는 원망하는, 우리는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저놈들 이제 11시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우리를 대화하십니까? 원망이.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창립 멤버들 오래되신 분들, 혹시 갓 오신 분들이 뭐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원망을 가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또 한 번 그 사람들 칭찬해 주면 또 그냥 원망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시간상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임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What you see in this world is not the end. 세상에 지금 모든 보이는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옷, 이런 거, 집, 자동차,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학위, 이거 다 일시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래 내가 더 잘났고 더 못났고 막 이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냥 약해지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이방인들은 좀 눌리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언제?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니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되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열등감을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What counts, what matters.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여기 주인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다 결산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중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들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That's okay. 내가 좀 못 받 That's okay.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 물론 감사도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다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면서 불만, 불평, 원망까지 하던 우리들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그 아름답게 우리 각 사람을 대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좌절하고 교만하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가운데 사랑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 위의 것을 찾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1절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키보드로만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묵상하며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표현, 기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 원망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소중하게, 특별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먼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게 될진데, 세상의 것들 때문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자랑도 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관점,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불평의 모드에서 감사의 모드로 나아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